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2절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제가 아르헨티나에 살았을 때 집 앞에 작은 공원이 하나 있었어요. 하루는 교회에서 오후에 돌아와서 아이들과 함께 공원에 잠깐 산책을 나갔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때 저희 아이들이 다 여기 있지만 첫째 아이가 한 6살, 둘째 아이가 한 3살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날 저는 제 인생에서 정말 많이 놀라기도 했고요. 굉장히 두려웠고 무서웠던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날씨가 맑고 상쾌해서 아이들의 손을 잡고 공원을 걷고 있었는데요. 정말 순식간이었어요. 정말 순식간에 주위가 갑자기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돌풍이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조물들이 막 이렇게 떨어져서 막 이렇게 돌풍에 휩쓸려서 날아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도 좀 비현실적인 그러한 상황같이 느껴져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너무나 갑작스럽고 놀라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찌할 바를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정신을 차리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때 제가 했던 행동이 올바른 행동이었는지 모르겠어요. 단지 저는 그때 제가 생각하고 행동했는지 행동한 다음에 생각을 했는지조차도 모를 정도로 너무나 놀라고 두렵기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즉시 두 아이들을 안고서 그냥 무작정 달려갔어요. 옆에 가까이 보이는 큰 나무 밑에 두 아이를 안고 달려가서 그 나무 기둥을 향해서 이렇게 몸을 웅크리고 눈을 지금 감았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그게 안전한 올바른 대처 상황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할 수 있었던 하나의 방법이었고 최선의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실제로 그렇게 길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너무나도 길게 느껴졌고 두려움과 떨림 속에 그렇게 벌벌 떨었던 기억이 있어요. 찢어지게 울려 퍼지던 그 천둥 소리가 좀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빗방울도 줄어들었고요. 수많은 조각들이 이리저리 움직였었는데 그 움직임도 조금 약해지기 시작했어요. 돌풍이 약해졌어요. 그리고 그 칠흑같이 어두워졌던 그 주위도 점점 환하게 밝아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주위의 모든 것은 좀 진정이 되어져 가는데 제 이 심장은 진정이 안 되는 거예요. 제 심장이 그렇게 강렬하게 뛸 수 있는지 저는 그때 알았어요. 모든 것이 잔잔하게 가라앉았는데 저는 진정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놀랬고 너무나 무서웠기 때문에 정말 제 심장 박동이 그렇게 빨리 뛸 수 있을지 저는 그때 처음 느껴봤습니다. 너무 두려우니까 하나님도 찾지 못하더라고요. 주님도 떠오르지 않아요. 그냥 그 순간이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좀 안정이 되니까 마음이 좀 이렇게 가라앉으니까 그때 주님께 기도했던 것 같아요.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그날에 대한 뉴스 기사가 있더라고요.
갑작스러운 강한 돌풍으로 인해서 부에노스아이레스 도시 안에 나무가 그날 100그루 이상 넘어지고 쓰러졌다고 합니다. 많은 재산 피해가 있었고요. 인명 피해도 있었다라는 그러한 뉴스를 보게 되었어요. 사람들의 댓글에는 이러한 글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경험은 처음이었다.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두려움 때문에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고 굳어 있었다라는 그러한 글을 찾아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누구나 혹시 이러한 경험을 하게 된다면 그 두려움 속에서 아무런 생각도 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한 당황스럽고 정말 놀라는 그러한 상황이 있을 때 인간은 자신의 연약함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도 정말 두렵고 무서운 경험을 한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텍스트로만 읽다 보니까 그 깊이 있는 그 상황과 그 시대의 장면에 들어가지 못할 때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예화를 들어드린 이유는 바로 그러한 것들 가운데 제자들도 두려움과 떨림으로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칠흑같이 어두운 밤 갈릴리 바다 위에 떠 있습니다. 그런데 별빛이 아름답게 비치고 아주 잔잔한 바다 위가 아니었어요. 강한 역풍이 불고 있었고요. 높은 파도와 풍랑이 아주 심하게 들이닥쳐서 곧 죽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을 제자들은 느끼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바다 위에 지금 있기 이전에 어떠한 상황이,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던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던 그 사건 이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예수님의 기적을 눈앞에서 직접 보았던 5,000명의 사람들과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의 눈이 반짝거렸을 거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기적을 일으키신다면 로마를 쓸어버리고 위대한 제국을 세우는 것,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거기에 모여있던 수많은 사람들은 지금 당장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서라도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위대한 왕이 되시면 어떻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자신들이 누릴 것들을 꼽아보면서 자신들이 얻을 유익을 그려보고 상상해보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죠.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눈빛과 그들의 행동을 다 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이러한 모습을 보시면서 가장 먼저 가장 빨리 반응한 모습이 기록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엄청 빠르게 반응하고 계세요. 오늘 22절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즉시입니다.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에 태워서 자기보다 먼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 동안의 무리를 헤쳐 보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반응 속도를 보십시오. 즉시입니다. 즉시를 사전에 찾아보면 이러한 뜻으로 기록되고 있어요. 일이 일어나는 그 순간 바로 그 순간 그 일이 끝나기도 전에 어떻게 시작되는 그 시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회사에 QC라는 곳이 있습니다. 제품을 관리하는 제품 관리실인데요. 한국에서 오신 직원분과 자주 가는 곳이에요. 거기에서 OK를 해줘야 그 제품이 완성되는 것이거든요. 사무실에 들어가면 그 안에 있는 직원들이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빨리 현지 직원들이에요. 한국 직원들이 워낙 빨리 해달라고 빨리를 입에 달고 사니까 빨리라는 말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갈 때마다 빨리 웃으면서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빨리를 좋아하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너무 성격이 급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도 굉장히 급하신 분이었어요.
예수님도 굉장히 빨리 처리하시고 즉시 해결하시는 분이셨어요. 예수님께서 정말 빨리 재촉하셔서 제자들을 떠나게 하고 계세요. 즉시 반응하셨습니다. 엄청 급하게 하세요. 제자들 빨리 배에 태우시는 것도 모자라서 제자들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등을 떠밀고 있는 거예요. 빨리 배에 타라. 그리고 빨리 여기를 떠나라. 라고 그들을 떠나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모여있는 5천 명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더 많은 숫자였을 거예요. 그 사람들도 동일한 모습으로 즉시 급하게 그 사람들도 다 흩어서 보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급하게 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급하셨을까요? 이렇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기적을 경험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충분히 시간을 함께하면서 그 기적의 자리에서 받았던 은혜도 나누고 서로 힘을 합치고 더 좋은 일을 이루기 위해서 좋은 생각들을 도모하여서 함께 힘을 모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그들이 함께 모여도 주님을 칭송하고 주님께서 이루신 기적에 대해서 놀라워하고 기뻐하고 감동했을지라도 결국 그들의 생각과 행동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신에 칼을 들기를 원하셨어요. 스스로 낮아지고 죽는 것이 아니라 끝없이 높아지고 다른 사람을 무릎 꿇히는 것, 그것을 그들은 원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추구하고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기적의 결과에만, 거기에만 매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은 무엇이에요? 즉시 서둘렀어요. 그들이 그 헛된 영광에 묶여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헛된 영광에 사로잡혀서 잘못된 행동과 잘못된 생각과 판단을 하지 못하시도록 주님께서는 급하게 행동하셨습니다. 그들을 즉시 흩어버리셨어요. 제자들이 세상 욕심에 빠져서 흔들리지 않도록, 바로 조금이라도 그러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급하게 그들을 보내셨습니다. 재촉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바로 이것이 그들에게는 귀한 축복이었어요. 제자들에게도 이것은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또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즉시 예수님께서 떠나라고 하시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급하게 흩으시는 그 자리에서 미련하게 주저앉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아가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드러나셔야 하는 그 자리에서 사람이 드러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하는데 그것을 가로챕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수많은 물질적인 이익을 얻어내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낮아지고 포기하고 손해보는 것은 말뿐인, 말지 않지만 요란하게 남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사랑하는 무리들을 그것에서 즉시 흩어버리시고 떠나보내신 거예요. 거기에 미련 갖지 말라고, 거기에서 범죄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제자들은 그렇게 배를 타고 떠났지요. 배를 타고 엄청나게 강한 역풍을 만나게 되었어요. 폭풍우가 몰아쳤습니다. 큰 파도가 일어나서 밤새 죽음의 위험 속에 빠져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어부 출신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부 출신이 아닌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부 출신이 아니었던 사람들은 미지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막연한 바다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위험 속에서 내가 죽을 것 같은 그러한 두려움 속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부 출신이었다라고 해서 두렵지 않았을까요? 바다에 대해서 잘 알면 무섭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바다에 대해서 더 잘 알면 더 큰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잘 알기 때문이에요. 바다가 얼마나 무서운지 압니다. 물이 얼마나 위험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다가 아무리 평생을 물에서 살았다 할지라도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그 폭풍과 몰아치면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 두렵고 더 떨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극심한 고통과 두려움 속에 앞으로 전혀 나아가지 못하고 있어요. 열심히 노를 젓고 있는데요. 앞으로 전혀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역풍이 폭풍과 너무나 심하게 몰아쳐서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고통당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예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떠나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는데 이들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폭풍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신 시간을 한번 보세요. 25절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다른 번역들에 보면 이른 새벽이라고 새 번역에는 기록하고 있고요. 또 다른 번역에는 새벽 4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경은 사실 새벽 3시에서 6시를 가리키는 시간을 당시에 사용했습니다. 굉장히 늦은 새벽 시간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동일한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해가 질 무렵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태워서 보내신 거예요. 굉장히 이른 저녁에 그들이 배를 타고 바다로 들어갔던 거예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이 그 폭풍 속에서 큰 고통을 겪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6장에도 동일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 폭풍 속에서 고통당하고 힘들어하고 무서워하는 것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다 알고 계시면서도 제자들을 그렇게 그 가운데 홀로 두셨어요. 우리는 이 부분을 보면서 이러한 불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의 이러한 경험이 제자들만의 경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바로 제자들이 경험하였던 그러한 경험들이 분명한 그러한 기억으로 남는 것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도움을 그렇게 목 빠지게 기다리다가 낭망했던 경험들이 있어요.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너무나도 고통스러운데 진이 다 빠지고 상처는 상처대로 받고 마음은 무너지고 다 흐트러지고 다 깨어졌는데 주님께서 해결하시지 않았던, 주님께서 도우시지 않았던 그러한 경험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제 경험을 통해서 지금 돌아보면 그 경험들이, 그 시간들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필요했던 그러한 시간이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이 저를 빚으시는 그러한 시간들이었어요. 누군가는 인정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것을 그렇게 인정하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도 바로 영적인 밤 사경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인 거예요. 제자들이 열심히 노를 지었어요. 그러나 자신들의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있는 악한 것들, 부족한 것들을 털어내는 시간이었어요. 내가 품고 있었던 잘못된 세상적인 욕심과 욕망과 주님을 향한 그 불만과 불평들을 다 털어내는 영적인 밤 사경의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생각과 뜻을 언제나 우선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우선하게 하는, 그렇게 수정하고 깨트리고 변화시키는 영적인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바로 영적인 밤 사경의 시간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주님만을 의지하도록, 주님의 뜻 가운데 서 있기를, 거룩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이 모든 것이 지나가면 분명히 주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제자들은 너무나 두려움 속에 빠져 있어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유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이셨어요. 더 놀라운 일을 그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죠. 그리고 27절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두려워하고 떨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즉시, 여기도 즉시라는 단어가 나오죠. 멈추지 않고 바로 그 순간에 빨리 하신 거예요.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즉시 그들을 위로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전에 하시는 것이 꼭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세요. 우리의 마음을 격려하시고 담대함을 품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모든 문제가 다 잘 해결되면 우리의 마음도 위로받고 우리는 담대하게 될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항상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세요. 우리를 담대하게 하세요.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하십니다. 상황과 환경은 아직 변하지 않았지만 우리 안에 먼저 평안함을 허락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한 마음을 주셨다면, 위로해 주셨다면, 담대함을 주셨다면 기뻐하세요. 감사하세요. 아직 폭풍우가 우리에게 남아있지만 그 폭풍우는 금방 잠잠해질 것이고요. 주님께서 우리의 배 위에 올라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하실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걷게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물 위를 걷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죠? 곧바로 다시 물속에 빠지고 말았어요. 왜 다시 물속에 빠졌을까요? 예수님을 보지 않고 폭풍우를 봤어요. 바람을 봤습니다. 바다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두려웠던 거예요. 물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물속에 점점 빠져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30절을 볼까요? 베드로는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물에 빠져 들어가게 되었다. 그때 그는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비명을 질렀다라고 기록합니다. 베드로의 비명을 들은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죠? 즉시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아 주셨어요. 여기에서도 즉시 반응하십니다. 그를 붙잡아 주셨어요. 그를 살려주셨어요. 그를 건져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도 폭풍우를 만날 수 있어요. 신앙의 사람도 시련을 견뎌내지 못하고 의심의 바다에 빠져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말씀에 의지해서 자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 속에 그러한 모습으로 행세를 하지만 때때로 하염없이 무너지고 하염없이 빠져들고 무너질 때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를 아십니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향해 부르짖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을 향해 외칠 수 있어요. 베드로처럼 비명을 지를 수 있습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붙잡아 주세요 라고 우리는 외칠 수 있어요. 그러한 대상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시편 50편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부르면 그러면 주님은 즉시 모든 것을 다 멈추시고 누구보다 빠르게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세요. 우리가 바로 이러한 경험들을 해나가면 해나갈수록 우리의 신앙은 성장해 가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갑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가장 약할 때 부르짖을 수 있는 가장 큰 고백입니다. 주여 나를 살려주셔서. 주님께서 붙잡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는 자의 겸손한 고백입니다. 제가 무섭게 돌풍이 불던 날 무엇을 생각하기도 전에 본능적으로 즉시 두 아이들을 품에 안고 내달렸던 것처럼, 그런데 저는 그 아이들을 지키고 도울 수 있는 실질적인 힘과 능력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능력과 힘과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를 즉시 품에 안고 구해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완전한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산성이십니다. 완벽한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사실 그 바다에서 그렇게 오랜 시간 고통당할 때 왜 그때 주님께서 그렇다면 즉시 그들을 도와주시지 않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그 제자들에겐 그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그 빈 고통의 시간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알고 계세요. 그 모든 고통의 순간 가운데서도 즉시 개입하고 계신 거예요.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시각에는 즉시 우리를 도우신 것 같지 않았지만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즉시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즉시라는 단어가 수십 번 굉장히 많이 반복되어 쓰여져 있어요. 누군가 주님께 부르짖을 때 주님은 즉시 응답하셨습니다. 누군가 주님께 도움을 요청할 때 즉시 찾아와 주셨어요. 누군가 주님께 울부짖을 때 즉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지 않을 때, 수많은 죄악이 있을 때 주님께서는 즉시 반응하셔서 그 모든 죄악들을 털어내셨어요. 그 잘못된 자리에서 즉시 옮기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빛의 여러분, 주님을 외쳐 부르십시오. 즉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한 가운데를 뚫고 들어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됩니다. 한 주간 그런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크신 사랑 안에서 그렇게 거하고 그것을 체험하고 또한 그렇게 성장하고 그러한 사랑을 또한 그러한 위로를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